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인데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남은 자로 살아내기를 한 달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한 달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우리의 억울함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이 제 옆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꿈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꼭 큰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지요.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느낄 수 있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큰 감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 중이지요. 처음 감사 제목은 이제 저희가 찬양단을 섬기면서 영업을 할 때 많이 하지 못하고 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부분을 크게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한 달을 살 수 있게끔 크게 채워주셔서 감사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달 살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지만 정말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몸만큼은 크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형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그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에 이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예배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뻤고요. 저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설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교회를 향하면서 그 회복을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요. 설레임으로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이제 그 예배에도 저희 남편이 조금 몸이 아팠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좀 남편을 위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이제 가서 기도를 좀 어떤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때에 그 남편의 영혼 구원과 교회로 인도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예,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남은 자로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남은 자로 살아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게시판에도 남겨주시고 또 저에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신 분들 보면 한 달이 끝나서 아쉽다. 또 한 달 동안 나에게 매일 밤 저녁이 그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끝나도 내가 재방송으로라도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누리겠다 하셔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제는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발병한 지 꼭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첫 환자가 시작된 지 300일, 거의 1년여의 시간 동안을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저 이제 막 임신한 이 산모들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껏 이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별의 과정조차도 쉽지 않았던 참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순간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뉴스를 보니 이제 백신이 막 시판되기 시작했죠. 또 새롭게 시판될 예정인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보니까 예방률이 한 90%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들은 내년도 한 여름이 지나면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긴 이 코로나라는 터널의 끝이 비로소 조금씩 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식사를 못 마치고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재방송이라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그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꿈의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면서 참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곤고했고 육체적으로도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것이 무엇인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에 다시 감사하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에 다시 감사하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예루살렘 대학 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고고학자이기도 한 우리 고세진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둘 다 공개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얽힌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루는 첫째 아들인 제이슨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넌 입양된 아이라고, 너는 형편없다고, 너는 우리랑 같이 놀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굉장히 하찮게 취급을 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해서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아빠의 가슴이 철렁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아빠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초콜릿을 막 종류별로 다양하게 사가지고 와서 바닥에다 쭉 펼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여기 초콜릿들이 있는데 눈 감아봐.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너가 괜찮은 초콜릿, 마음에 드는 초콜릿 한번 골라봐 해서 이 아이가 더듬거리면서 하나를 집었습니다. 눈을 뜨고 한번 보라 했더니 보니까 놓여있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막 크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빠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네가 먹고 싶은 초콜릿을 골라봐 했더니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다가 가장 좋고 가장 마음에 쏙 드는 걸 하나 탁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네가 눈을 감고 고르는 거랑 눈을 뜬고 고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낳은 아이는 눈을 감고 고른 거나 다름없다면 나는 너를 입양하기 위해서 거기 있던 수많은 아이 중에서 하나님 어떤 아이가 제 아이인가요? 제게 보내주실 아이가 누군가요?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봐서 그 중에서 고르고 선택한 아이, 택한 아이가 바로 너야. 너는 큰 초콜릿처럼 네가 훨씬 그 애보다 크고 좋은 아이야 하고 격려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마음이 즐거워져서 막 기뻐서 다시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어저께 이 애를 때렸던 아이의 울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아이가 울면서 들어와서 나는 눈 감고 고른 조그만 아이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냐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정글 같고 힘든 세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뛰어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이 아이를 이곳에 두어서 이곳에 세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사 그 자리에 두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미니.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택하심은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방금 본문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면 택함 받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나를 왜 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소중하게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눈을 크게 뜨고 택함 받은 존재인지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모른 채 다른 친구들이 너 형편없는 놈이라며, 너 주워내라며, 이 말, 인생 살면서 쟤들은 가진 것도 많고 쟤들은 조건도 많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건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따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조건에도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하고의 관계 안에 있으면 사실 뭐 조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조건만 바라보면서 아니 나 왜 이거 안 주셔요? 저거 안 주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떠난 채 그냥 조건만, 주신 게 있으면 그거에 빠져갖고 멀리 떠나서 그것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단절을 말해요.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관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거부한 채 하나님, 친밀해지는 거 말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냥 도움만 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구할 때 관계가 아니라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냥 도움을 구하는 대상, 사실 세상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너를 택하였어.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너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야. 관계 안에 있을 때 네 안에 기쁨과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조건만 바라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마음이 아프셔서 아니야, 너 누구인지 기억해. 너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선택한 특별한 자녀야. 태초부터 너를 택했다니까.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십자가로 진리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은 김미경, 우리 스피치 강사죠, 김미경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아주 막 중학생 때부터 너무 자신을 속을 썩여가지고 막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나중에 고등학교 되니까 막 자퇴하고, 제가 영상 쭉 보니까 진짜 아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 엄마가 막 애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나쁜 애라고 정의하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애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나쁜 애가 아니라 아픈 애라고 여겨야겠다. 긍휼히 여기고, 아, 얘가 이렇게 마음을 못 잡는구나,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얘가 이 환경들을 좀처럼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해서 나쁜 애가 아니라 아픈 애라고 여기기 시작하니까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상처 입다가 다시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그렇구나. 아무리 나쁜 애라고 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픈 애로 여기는 마음. 저는 이 영상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게 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들리지 않은 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만 가득 차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유 어리석은 것아 하고 나쁜 자녀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아픈 자녀, 많이 힘들구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딸이 참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새 찬송가 563장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신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다른 종교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리 와, 내가 너를 택했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조건을 갖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감사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태초부터 네가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너는 내 것이라 택하였고 너는 그래서 내 안에서 최고의 자녀야.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가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쁨이 회복되시는, 감사가 회복되시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자녀가 아니라 아픈 자녀, 그냥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크게 감사하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크게 감사하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처음 보니까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앞서서 선택받은 특별한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도록,
자녀답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한복판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냥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복음, 자유함,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이 음성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아니라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향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거기에 집중해서 감사를 크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 중에 지옥의 단편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막 길을 가시는데 앞에 막 비틀거리는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를 딱 보는데 깜짝이야. 아니, 자네는 내가 얼마 전에 이 다리를 못 써가지고 이 다리를 고쳐준 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다리만 고쳐주실 게 아니라 직장을 주셨어야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옛날처럼 구걸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까지 돼버렸다고 예수님 붙잡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걸 또 피해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또 한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다가 보니까 자네는 원래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눈을 고쳐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덥석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 눈에 안 보이다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을 뜨니까 세상에 답답한 것들, 화가 나는 것들, 분통 터지는 일이 보여가지고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막 다 두드려 패고 다니는 중이라고.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이 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부재가 곧 지옥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현실은 또 지옥이 돼요. 소경이었을 때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것도 불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고쳐진 환경, 개선된 환경도 또 다시 지옥이 되더라. 뭐가 부재할 때요? 감사가 부재할 때요.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요? 불평하는 인간들은 이미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만으로도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곧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두 글자로 복음, 오늘 그 복음에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감사가 혹시 상실되고 사라진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크게 느낍니다. 그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이 귀중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명예, 내 즐거움, 내 소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그 관계의 만족 안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출발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랑 관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걱정 없어요. 꼭 내 주머니 안에 있어야만 안심되나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 위하여 살라. 너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뭐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다 선교사로 가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그대로지만 목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내일도 어제와 똑같이 직장에 가겠지만 직장에 가는 목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란 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신앙은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가 나의 미래, 나의 안녕,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 힘써야 되지만 그 모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모여서 은혜 받아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 출격됐던 전투기예요. 폭격기입니다. 그랬던 여러분이 주일마다 혹은 예배 자리마다 와서 정비받고 급유받고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서로 치열업 돼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득 채워진 그 은혜대로 출격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의 폭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를 보면서 웃기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인 전투기로 부르셨고,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백신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끝나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단순히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 여인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 조상은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 때가 있다고 하셔요. 그때가 지금인데, 그때는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모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온라인의 환경 속에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예배가 모이기만 힘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성막, 성전, 거룩한 것, 그리고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내 것, 그건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 만들어서 내가 어딘가에 딱 두고 여기만 성스러운 것,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조각을 지어서 거기만 성스러운 곳이라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지금은 그때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감사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 행위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여기서 급유받고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목적이 분명해지면 말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누리고 느끼게 돼 있어요. 영적인 흐름과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마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요즘은 잘 못 보는데 보는 프로그램이 신박한 정리라고 아시죠? 신혜라 씨하고 박나래 씨가 나와서 신박한 정리, 그 프로그램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얘기해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 할지 모른다가 아니라고. 무엇 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무엇부터 없애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없애기 시작해야 진짜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뭔지 발견하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신박한 정리도 그 공간 전문가로 등장하는 이지영 씨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힘들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한 나에 대한 생각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들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이 공간을 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것을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워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누릴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다 움켜져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고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임재, 택하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레마로 꽂힌 말씀, 오늘 예배 중에도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딱 박혀서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 전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우리 마스크 필수 착용인 거 아시죠?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보실까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그냥 마스크입니까? 아니면 산소 마스크입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내일도 똑같은 삶이지만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과도 달라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영적인 폭격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남은 자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